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23장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 있고 24장은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자, 설교 내용은 말씀 앞에 서원하고 결심하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된댔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할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은, 그런 결단은 생기지만 어떤 힘이 없다고요? 말씀대로 살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소욕들 해야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 죄의 본성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말씀 앞에 서원하고 결심하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13절 오늘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설교 내용이 나오고 14절부터 33절 다음 주부터는 결단하고 맹세하라. 결단하고 맹세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설교 장소가 어디입니까? 백성들 어디에 모아놨다고요? 세겜에 모았다 했습니다. 지금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실로에 있죠. 실로에 있습니다. 성막이 실로에 있고 하나님 임재가 실로에 있고 또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수도 어디입니까? 길갈이죠. 길갈에서 모여서 정복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장소를 두고 설교 장소는 세겜일까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산이 두 개가 있댔죠. 어떤 산? 그립신산과 에발산. 거기서 모세가 백성들을 나누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그렇게 할 거냐? 아멘.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하나씩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결단하고 결심한 장소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영적인 대각성,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곧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세겜에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8장에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8장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모세 때 한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의 그 장소가 세겜이기 때문에 지금 세겜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교 내용이 먼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 왕이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에서 싸워주셨고 40년을 광야를 보냈지만 신발 하나 닳지 않았댔습니다. 처음 인구수, 자, 민수기는 어떻게 합니까? 인구수라 했죠. 인구수. 처음에 그 광야에서 처음 출발하는 인구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이루셨다. 자, 이 내용을 다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한 이유는 뭐랬습니까? 간략하게 한 이유는 이미 백성들이 다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자,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싸워 주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대표적인 왕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나옵니다. 옥은 거인 족속입니다. 침대만 몇 메타? 여러분 침대는 몇 메타입니까? 한 2m 정도 됩니까? 침대만 4m나 됩니다. 그만큼 거인족. 자, 하나님이 싸워 주셨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을 보내서 싸웠다고요? 왕벌. 왕벌을 보내서 싸워줬단 말이에요. 전쟁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칼, 창, 활 이런 거 싸워 이기냐? 그런 것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동원해서 또 온갖 것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다고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랍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저주받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저주도요 하나님이 돌이켜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저주를. 자, 발람이 저주하려고 말을 탁 하면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다고요? 복이 나왔답니다.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서 싸워주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문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12절 말씀에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다 이기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짓지도 않은 성읍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곳에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누구와의 약속이라고요? 누구하고 약속한 겁니까?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누구와 약속 체험을 은혜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게 이루게 하셨다. 계획도 누가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과정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결과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를 예정하신 것 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다. 내가 예정받으려고 해서 예정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된 것,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은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시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된 자입니다.
구원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어떤 방법, 어떤 상황이든 우리 교회로 이렇게 불러서 함께 영가족으로,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곡성 땅의 지역을 살리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함께 나아간 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생 끝내고 여러분 사명자가 수명자라 했지요. 우리 사명 따라 삽니다. 수명이 다해서 사명이 다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원한 안식도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복되냐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로마서 8장에서는 때가 되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 어렵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을 칭의,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 때 우리 교수님이 첫 강의 때 칭의에 대한 이야기했죠. 우리를 어렵게 했다. 칭의. 여러분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죠. 이것을 뭐랍니까? 성화 자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영화로운 몸이 되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롭게 돼. 영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구약의 신약처럼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정복하러 그냥 발만 딱 디디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다 해주시잖아요. 이 발을 안 디디니까 다 정복을 못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의 설교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 그때 직업이 뭐였습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우상 만들고 있었죠. 그런 자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출애굽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강의 나라인 애굽을 한 방에 무찔렀습니까? 아니요,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싸워서 출애굽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이끄시고 가나안 땅 정복 모든 것 다 너희들이 구원의 조건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다 주셨다. 이것을 설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복을 누린 것을 지금 설교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저는 여호수아의 이 설교가 정말 이 설교의 기본 뼈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설교하면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게 설교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왜 이 은혜를 받았는지, 이 은혜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요소를 성경에 맞게 비추어서 성경을 풀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지. 이것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도 그 바른 자세고 설교하는 저도 바른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감동받아야 움직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 이거 해라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뭐 새벽기도 한번 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요, 우리 마음이 자발적이 아니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백날 천날 말해도요 안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요 그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작정한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감동이 돼 작정한 사람만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여러분들 결단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설교를 지금 제대로 했습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로마서 말씀, 히브리서 같은 그런 말씀처럼 이 맥락에서 똑같이 여호수아 설교합니다. 모든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부터 말합니다. 이 은혜를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적용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뒤에 나옵니다. 순종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은혜부터 발라야 진리의 말씀 붙드는 거죠. 로마서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오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16장에는 은혜를 받았으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한다, 순종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순종의 삶이 나오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리가 나오고 4장부터 6장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삶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설교를 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것이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백성들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은혜 받았으니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에 대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결단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저도 부산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잘못을 똑같이 했어요. 일부터 배우게 합니다. 일부터. 교회 오면 자, 뭐 할 말 하신 분 있으면 먼저 일부터 맡기는 거죠. 또 사역을 하시는 분도 뭐 예를 들면 뭐 순장님이나 뭐 봉사자나 이런 분들한테, 교사나 이런 분한테 먼저 자꾸 일부터 순종부터 자꾸 가르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그것에 순종하도록 계속 권면하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을 거꾸로 배운 잘못된 모습입니다. 무엇부터 배워야 됩니까? 교회 오면 말씀부터 받아야 돼요. 말씀부터 받아야 하고요, 말씀부터 배워야 됩니다. 교회 문제는요 1부터 배운 사람이 문제입니다. 1부터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죠. 일하니까 자기 노력을 하죠. 자기 일을 드리려고 하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부터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그러면 자연히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복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뭐 이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는데 은혜 받으시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예, 하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됩니까? 다 자발적으로 지금 다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저도 바르게 목회할 수 있고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주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 안 생깁니까? 혹시? 가라집니다. 내가 가라질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나 분명히 은혜도 받고 말씀 받았는데 왜 나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왜 헌신하고 싶지 않지? 이런 마음을 들면요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일이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이 은혜가 내 속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성도님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님이 감동하신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시죠. 어떤 물입니까? 생명의 물. 왜 제 아들의 발을 씻겠다 했습니까? 세족식. 물이 무엇을 의미한댔습니까? 말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계속 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야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 신앙. 기복 신앙 안 된댔죠? 어떤 신앙? 말씀 신앙. 은혜에서 일로, 일에서 말씀으로. 은혜에서 일로 가야지 일에서 은혜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고 있다면, 일에만 빠져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그 사명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신앙으로 받으시되 그 받은 은혜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나타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복된 사명도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볼 때 그냥 지나가는 그냥 사람처럼 봐지는 것, 아니면 불쌍한 영혼을 봐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이 복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또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 나아가셔서 예수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잘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신앙으로 서서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앞에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